예, 반갑습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하고는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에 인디애나 있을 때 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총회 기간에 그 몇 주 지나서죠.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또 갔다 왔었고요. 어, 제가 좀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세인트루이스에서 제가 오늘 보니까 줌으로 오랫동안 예배를 같이 이제 드리고 그러셔서 거의 뭐 미디어 팀처럼 찬양할 때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게 순서가 아주 완벽합니다. 아멘. 젊은 다른 팀들도 이렇게 맞춰서 하기 힘들 텐데 아주 팀워크가 좋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걸 좀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정말 처음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겉사람은 후패하나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제가 우리 김건우 목사님이 너무 밤늦은 시간이시니까 좀 짧게 하도록 해야겠네요. 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춘하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회춘하다. 원래의 의미는 계절 중에 봄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병에서 회복되거나 늙은 사람이 다시 젊어지는 것.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동안인 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정말 어떤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좀 젊어지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회춘하다. 우리가 다시 그렇게 새롭게 젊어지고 생기가 있어질 수 있을까? 또 우리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그 죽음은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가 생전에 있을 때는 만리장성이나 또 병마용 뭐 여러 가지 아주 폭군으로도 유명하고 굉장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암살의 위험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기 50 넘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많이 있으시죠? 예. 49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49세, 50세. 그렇게 이 삶을 연명하고자 하였지만 정말 젊은 나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평균적으로 산 나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살던 그런 그 한국에서 그 지역에도 진시황제가 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가져갔다는 약초가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그 지역의 특산물로 판매되기도 한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해서 아주 미련을 가지고 그 삶을 연장시키고 했던 이 사람조차도 사실은 50세를 다 살지 못하고 죽은 것을 보면 사실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진시황은 자기가 죽음을 암살을 당할까 봐 순행을 나갈 때 항상 수레 5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느 칸에 자기가 탔는지 모르게 그리고 공기 하나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그 수레 안에서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자기가 어떤 어택을 받더라도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여러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갇혀진 공간에서 더위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다가 그는 열사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이 죽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왕이 죽은 것을 알리지 않고, 그 당시에는 냉방 기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젓갈, 그러니까 생선 썩은 것들과 같은 수레에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또 그 이후에도 평탄치 않은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기있음, 살아있음, 여기에 대한 굉장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낙스빌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지는 1년 반 되었고, 또 이곳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하고 참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 정체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장품, 우리 특별히 여성도님들은 화장품에 아주 민감하시죠? 화장품. 왜 화장을 합니까? 그 화장을 통해서 젊어집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달라집니까? 아니면 늙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포들이 이 의학적으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포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나, 아니면 2,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야기를 혹시 이제 보셨겠지만 헬스 컨슈머라는 잡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 세포가 얼마 주기로 완전히 새로워진다고요? 네, 한 1년, 반년에서 1년 정도면 내 간이 작년의 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간이 작년의 간이 아닌. 뼈 조직은 10년 주기로 새로워집니다. 그렇죠? 혈액은 얼마 만에요? 3, 4개월 주기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혈을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헌혈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피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데 2에서 4주기, 이 각질이 떨어지고 새 피부 올라오는 이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주기가. 근육세포는 15년입니다. 반면에 이제 뇌세포나 아니면 심장세포들은 이렇게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는 모르지만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셔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것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슬픈 일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목숨을 끊고 슬픔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움을 약속하셨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지역 교인들에게 바울이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1년 반 정도 있었던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도시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본교리 28, 우리 교리책이죠. 교리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거룩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된다. 이 구원의 경험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이 역사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늘로 이끌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고린도라는 도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역은 지역적으로 아주 상업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동서를 연결하는 그런 지형 속에서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돈과 문화와 또 먹고 즐길 것들이 모여 있었고, 잡다한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과 서의 문화가 또 종교가 혼합을 이루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울이 선교 지역으로 삼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한인 인구가 3,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셨나요? 8,000명이요. 8,000. 8,000명이요? 네. 예, 아주 놀랍습니다. 저희는 지금 2,000명이 안 됩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에서 우리 세인트루이스 교회가 위치한 것은 그곳에 있는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노출시켜서, 그렇죠?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출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등대를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여 이곳에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지역으로, 지도로 볼 때도 이 동과 서를 잇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어떤 기별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도시에 사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모든, 이제 저도 이번에 캠미링을 다녀오면서 목사님들 이제 재교육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아주 잘 되었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다른 지역에 적용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거하시는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에서 그는 여러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지역이 아테네 지역입니다. 여기 사도행적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하면 아주 그 문학, 이 지식적으로 아주 꽉 차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는 아덴에서 했던 활동과는 다른 방법을 따랐다. 아덴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 방식을 청중들의 성격에다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것들로 더 우위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누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논리에는 논리로, 과학에는 과학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대응하였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 네, 잠시 끊겼었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테네 지역에서 결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울도 결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 있는 것들로 그것에 적용하였지만 거기에 그만한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전도 방식이 달라졌을까요? 예,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인 중에서는 정교한 논쟁이나 토론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 정말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이 바울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선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교와 구원은 성령이 매일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우리 몸이 매일 이렇게 세포 분열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되어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서 여러 이제 기적이 수반되었지만 특별히 어떤 기적이 가장 놀라운 것이었는가? 하지만 여기 이제 똑같은 사도행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개종했다는 것이다. 도둑이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게으른 사람이 근면하게. 이것이 논리로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순결하게 되었고 술주정뱅이가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잔인한 사람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화평과 조화가 투쟁과 불화를 대신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목격했을 때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한 원리가 있는데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것이 죽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여러분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경험하고 또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고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제 말씀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여기 한번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회심할 때 필요했던 만큼 영적 항해 기간에도 계속 필요함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럭키한 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선교하고 많은 것을 베풀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 은혜처럼 우리가 영적인 항해를 계속 나아갈 때도 그만큼의 은혜가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움, 영적인 은혜가 계속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음식을 통해서, 지적인 생명이 사상을 통해 증진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은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받고 새로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이것은 지속적인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 감동이나 그러한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신 것처럼 매일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새로움이, 그러한 영적인 것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천연계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동일한 성장 원리로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산상보훈에 참 대단한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에 있어서 능동적인 권위자이시지만 변화는 사람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개념을 잡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손뻗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시도록 하는 손 내밀음, 그리고 하나님이 잡아주심, 이것이 그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 동의와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또 영감의 말씀들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어제, 그제, 지난주에 받은 이 영적인 이 다이나믹함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매일 이것을 아침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새로움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몸의 모든 장기들이 30조가 넘는 그 모든 세포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임도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끊임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포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텔로미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1970년대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연구는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왜 죽는가였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그 죽는 것은 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는 이 결론을 냈는데, 그 당시 이 염색체는 어떤 특정 염료에 잘 염색된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 이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가 분열을 할수록 점점 그 길이가 줄어듭니다. 뭐 50번, 60번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이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주는 것이 생명이 줄어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이 끝부분에 염색체 말단에 이 반복되는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가 나이 들고 몸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이게 짧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세포의 정보를 가지고 카피하고 점점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는데, 계속 분열하면서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연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35명의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10명은 생활 방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35명 중에서 10명은 어떻게 바꾸겠냐면 채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가공이 안 된 음식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씩 30분씩 걷기. 그렇게 뭐 대단한 운동은 아니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묵상 훈련, 호흡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 또 나머지 25명은 그들의 삶을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에서 대략 이 텔로미어 길이가 10%더 긴 이 텔로미어가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을 바꾸고 또 환경을 바꿈으로써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연구에 따르면 세포는 죽고 살아남을 반복합니다. 죽지 않으면 그 죽지 않은 세포가 변형이 되어서 무엇이 됩니까?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새로움이 생성이 되지만 이전 것들을 죽이지 않으므로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하게 세포를 만드셨습니다.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죽는 이 세포를 네크로시스라고 하고, 스스로 죽는 것을 아포토시스라고 하는데, 네크로시스는 어떤 뭐 화상을 입거나 충격을 뭐 입거나 이랬을 때 세포가 물이 과하게 투입됨으로써 터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포토시스라는 것은 이 피부 세포가 계속 변화하고 교체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분열한 이후에 자동으로 5, 60회 분열하면 자동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암세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을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정말 세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결심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교리 28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비견할 만한 신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신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비가 또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께서 신성이신 그리스도로 인성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들을 취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죽었다가 잠자는 게 어떻게 보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심하는, 하나님과 갖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취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매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이와 같이 내 것으로 삼을 때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고, 개인차는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준다. 아멘. 그들은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참 황송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품성이.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과 내용에도 있지만 짐승의 표, 또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투 식량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땅굴을 파는 것도 하나의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시빌, 이 테네시 지역은 산이 깊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골 생활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산에 아무도 모르는, 나를 찾을 수 없는 어떤 굴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런 환란이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숨어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오시는 진정한 재림 준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침마다 드림으로 내가 매일 죽고 살아남을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재림 준비이고 그것이 이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냉랭하고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매일 새롭게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빛을 받게 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마음과 뜻이 새로 깨끗함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혹시 이제 또 대충해야 할 때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써 준비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만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